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7장 59, 6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 번 드린 후에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 한 번 하고 죽습니다. 아벨과 스데반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짧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자녀 중에 스데반이라고 지은 분 없죠? 젊은 날 요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제1부 성령 충만한 사람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의 대명사였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조금 있거나 믿음이 딸리거나 은혜가 모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 화가 충만하고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냅니다. 입만 열면 욕이 흘러나옵니다. 남을 비난하는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거나 훈련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자립하며 교회에서는 구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9절 10절을 봅시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자유민 대표 농객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과 똑같죠. 율법과 성전은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헐거나 고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편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불신자들이 쳐다보는 거죠.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피해의식, 절망도 없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눈부셔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얼굴에 우리의 내면이 보입니다. 흔히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예쁜 것, 안 예쁜 것 구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인상이 좋은가 그렇지 않는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 속이고 싶지만 속일 수 없는 것들이 얼굴에서 묻어납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사납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거칠고 차가운 인상이 풍겨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한 것은 그가 평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얼굴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무기죠. 얼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도 최고의 화장품을 써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분노, 두려움, 절망의 주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덧입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2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7장 1절 5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위대한 변증 설교입니다. 동시에 스데반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죽음을 예감하고 전한 유언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17절로 43절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4절로 53절은 성전의 역사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긴 이야기를 한 10줄 이내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며 소망 없이 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을 비롯해 모든 친족이 흉년 가운데서 구원받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고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식 한 사람 낳을 수 없었고 또 살아남을 수 없었던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고 출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성전의 본래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성전은 출 이집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증거의 장막이 그 기원입니다. 후에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늘이 그 보좌요, 땅이 그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51절, 5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대적한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박해했던 조상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듯이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몽둥이를 내리치듯이 도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백성의 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웠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그 자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명해서 빠져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그들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할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이 시대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예수님을 닮은 사람 5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원래 톱으로 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가 예리한 검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회개가 아니라 분노입니다. 이를 부두둑 갑니다. 스데반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위협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감격 가운데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평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신 분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5초) 5, 4, 3, 2. 양들 중에 혹시 그 영광의 여기 무슨 관? 한 번에 말해버리네. 한 사람만 말해주세요. 영광의 여기 한 선물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 이름처럼 그는 순교의 면류관, 더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난 이리 때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칩니다. 이마가 깨지고 뼈 마디가 으스러지고 얼굴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스데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59, 6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순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는 세계 선교의 불꽃이 됩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 마음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신앙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또 세계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자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사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 모습은 그의 내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 더욱 심하게 핍박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금이 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원수를 향한 기도를 받으시고 사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신앙은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같이 부활의 신앙과 순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입니다. 그는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실력파였습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파송됩니다. 여기 24살 있나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혼자 아내를 낳다가 유산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선교사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선, 우리 한국이죠. 조선에서 온 동지사는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 동지 아시죠? 동지쯤 명나라와 청나라에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을 가리킵니다. 동지사를 통해서 조선 내의 카톨릭 성도들의 고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선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고, 우리 1866년 8월 9일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선교 여행에 오릅니다. 그는 이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그는 이제 배가 정박에 있는 동안 성경을 나누어 주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 또 이를 무력으로 대항하려던 제너럴 셔먼호 선장의 발포 명령에 의해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평양 감사는 셔먼호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배가 불길에 휩싸이자 배에서 뛰어들어 이제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때 조선 병사들이 올라오는 사람 족족 다 칼로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무트를 향해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조선 병사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무지하고 가엾은 백성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러 온 조선 땅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 박춘곤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는데요,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박충곤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 그 성경을 가져가다 읽고 27년이 지난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곤입니다. 그때 제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마포 삼열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감님을 불렀죠.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를 직접 보셨단 말입니까? 보다마다요.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통하여 영감님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됩니다. 당시 배가 불타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12살 된 최칠랑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도 토마스가 준 3권의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최칠랑은 불온 서적인 줄 알고 이제 겁에 질려서 다시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막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바릅니다. 후에 최칠랑은 이제 성경책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널다리골 교회는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27살의 나이에 허무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사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공산권이나 해교권에 가면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도 고난받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금은 스데반 시대와 같이 비난과 핍박의 돌멩이가 아니라 안일과 쾌락주의, 물질주의의 솜사탕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잔재미와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데반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순교는 순교자적인 삶의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이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꿀맛 같은 새벽잠을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순교신앙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각오를 하고 캠퍼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불신적인 직장 분위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신우회를 조직하여 섬기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의 1대1을 생명처럼 여기고 한 영혼에 전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시대의 분위기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9, 6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스데반,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한 스데반, 이로 인해 그는 돌에 맞고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은 핍박과 고난이 없지만 오히려 세상의 쾌락, 안일, 무기력, 또 비전 없음, 또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며 힘써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캠퍼스에 더 나아가 세계 또 세상 끝까지 또 복음이 흥황하게 증거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